11장 6절입니다. 한 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날은 찾았지만은 하늘이 어떻게나 청명한지 오늘 아침에는 구름 한 점이 없네요. 이런 날 그 사진을 이렇게 풍경하고 잘 찍어갖고 제가 예전에 그 이런 날 사진을 하늘을 딱 찍어서 그 한국에 있는 우리 그 믿음의 동지들한테 보내줬더니 바탕화면 어디서 따온 거냐고 그럴 정도로 멋진 하늘이었습니다. 오늘도 멋진 푸른 하늘처럼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맑고 청명한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교우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인간의 사회가 시작되면서 인간 속에서 뗄래야 뗄 수 없이 밀착하며 달라붙은 게 신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아이들에게도 얘기했지만 세상의 수많은 신들은 다 사람이 창안해낸 것이고 사람이 자신들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숭배하고 섬기죠. 우리가 잘 아는 해, 달, 수많은 별 이런 것이 전부 우상의 대상이고 때로는 어떤 절대 통치자 같은 사람들이 신과 같은 존재가 되기도 하죠. 사람들은 신비로운 어떤 그 지역이나 나무, 돌 이런 것만 가지고도 거기에 신격을 부여해서 그걸 신성시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창조하신 건데 이 사람들이 미신이라고 하는 것에 안 빠질 것 같아도요 참 미신을 굉장히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미신이란 뭐냐? 이성과 과학적 근거 없이 맹목적으로 믿는 것이 미신이거든요. 그래서 스크린에도 보면 나오지만 미신이라는 말이 미혹할 미자에 믿을 신자입니다. 그러니까 올바르지 않은 것에 미혹된 것, 잘못된 믿음이죠. 사람들이 과학을 신뢰하고 과학적 근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그걸 믿습니다. 이렇게 놀랍게 과학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시대 속의 사람들이 미신 같은 거 믿을 것 같아도요 미신에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미신이 들어와 있습니다. 문화 속에 들어와 있고요. 뭐 그냥 이사할 때 손 없는 날 고른다고 하잖아요. 손 없는 날이 귀신 없는 날 고른다는 얘기예요. 그런 거 그냥 막 골라서 하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통 사자가 죽을 사자라는 숫자 때문에 병원이나 뭐 이런 데 엘리베이터 가면 4층 아니고 F로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시험날 미역국 먹으면 미끄러진다. 이게 왜 사람들이 미신을 믿냐면은 그 상황이 불확실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어디서 안정을 얻으려고 하고요. 또는 어떤 문화적인 전통이 강해서 그게 미신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우연의 일치가 계속해서 딱딱 신기하게 맞아떨어지니까 그게 이게 그거 같아 하고 미신을 가까이 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지도 않고 미신을 믿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기독교를 믿습니다. 기독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죠? 그거는 그리스도, 크라이스트의 한문 음역입니다. 기독.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교의 사람들인 거죠. 그럼 기독교는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좀 비과학적인 데가 있는 것 같아요. 비상식적인 데가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이 보면은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이 많아. 그 사람들이 그러면 성경이 또 기독교의 진리가 비과학적이고 비논리적이니까 믿을 수 없다. 그럼 기독교 미신인가? 아니요. 이 세상 모든 종교, 모든 신들은 다 인간이 필요에 의해서 만든 것이고 하나님의 울림의 메아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이 된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기독교는 과학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논리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이 진리의 내용들이 과학을 초월하고 논리라고 하는 그릇에 담을 수 없을 만큼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납득이 안 되면 일단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설명이 안 되면은 믿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역으로 역지사지로 생각할 때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과학과 논리의 그릇에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정확한 건 없거든요. 나 봤어. 본 거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은 다 맞는 것인가, 옳은 것인가? 눈으로 보고 알게 되고 눈으로 본 것을 이해하게 되는데요. 눈으로 안 보이니까, 눈으로 확인이 안 되니까 수용이 안 되고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눈에 안 보이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못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시력의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거죠. 간단히 얘기해도 우리 애들이 그렇게 사랑스러워도 애들이 부모 생각이나 마음이나 뜻을 다 이해하냐고요. 부모 모릅니다. 다 장성한 자식들도 부모를 잘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신앙하는 대상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누군가를 기쁘게 해줄 때에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들으니까, 내 관심 속에 있으니까 그 사람 기뻐하고 좋아하는 거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런 말 하려고 그러고 그런 행동 하려고 그러고 그런 선물도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신기한 게 말이죠. 내가 기쁘게 해줘서 그쪽이 기뻐하면 나도 기뻐.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것이 그와 같습니다. 우리 애들이 부모에게 뭘 해줄 수 있겠습니까? 부모가 애들한테 뭐 얼마나 바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애들이 작은 거라도 부모에게 무엇인가를 의미를 담아서 해주면 그것이 그냥 좋은 겁니다. 부모 마음을 기쁘게 한 거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에 그것이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할지다.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가장 기뻐하는 것은 항상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노라. 너의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노라. 항상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뭐가? 믿음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들어가야 된다. 그 믿음이 뭐냐? 아까 아이들에게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거, 이 두 가지를 확신하는 것이 믿음의 가장 중요한 골자입니다. 근데 믿음이 잘 안 생기거든요. 오히려 의심하는 마음이 더 들죠. 우리가 우리 생각 속에, 지식 속에, 경험 속에 하나님을 담아서 재보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너무 크시니까. 의심이 들고 안 믿어집니다. 이거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구하고 분석하고 그래서 데이터로 증명해낼 수 있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야 될 경외의 대상이죠.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니까, 설명이 안 되니까 믿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이래로 기독교의 중요한 체계를 세운 사람이 어거스틴이라고 합니다. 그 어거스틴이 한 말 가운데 유명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크레데 우트 인텔리가스. 라틴어입니다. 라틴어는 고대 로마의 공통어였고 그 이후에 그 유럽의 언어들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죠. 그 중세 시대 때 이후로 이전까지 전부 다 예배니 또는 뭐 설교니 찬양이니 또는 뭐 저술이니 전부 라틴어로 했습니다. 라틴어가 보편어인 겁니다. 그 당시에. 이 크레데, 믿어라, 우트, 뭐뭐하기 위하여, 인텔리가스, 내가 이해한다. 이 말은 믿기 위해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기 위해서 믿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더 쉽게 줄여서 믿으면 이해가 된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이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을 자기 속에 집어넣을 수 없는데 믿으려고 하면 과부하가 걸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누굴 믿는다라고 할 때 믿음의 대상이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뭘 믿는데? 그러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뭘 믿는데? 누가 나한테서 너 뭐 믿는 건데? 라고 물어보면 내가 나한테 대답할 수 있고 내가 누구한테 대답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거죠. 이 믿음의 확신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가 믿고 있다고 하는 것이 어정쩡한 것이고 미신적인 믿음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종교적인 형식적인 종교적 행위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하나님이 더 원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믿음의 기초가 됩니다. 믿음의 기초가 든든하지 않음으로 생기는 일들이 거의 다입니다. 세상 일들도 그렇잖아요. 뭔가 일이 터졌을 때 보면은 항상 기초가 부실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기초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기초가 든든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상황이라는 것이 시시각각으로 바뀌고 우리의 기분이나 감정도 시시각각으로 바뀝니다. 믿음의 기초가 든든하지 않으면 자신의 기분과 감정이나 상황이나 느낌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항상 우리가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그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천지 창조를 설명하려고 하면 설명이 되겠느냐, 이 말이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영역, 한계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시고 모든 존재의 근원이시죠. 이게 안 믿으면 한없이 안 믿어지고 믿으면 한없이 믿어집니다. 믿어지는 것이 그래서 은혜이더라고요.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기적의 사건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어린 양의 속죄로 죽으셨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승천하셨다, 또 승천하신 지 열흘 만에 성령께서 강림하셨다,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신다, 그리고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신다, 그리고 새하늘 새 땅이 열리고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고 영생과 영벌이 갈라지고, 이런 모든 내용들이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고 믿어지게 됩니다. 이 사람이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려고 할 때에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것이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해야 됩니다. 주일날 교회에 와서도 은혜를 주옵소서,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를 주옵소서, 말씀이 받아들여지는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셔야 될 필요가 꼭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게 되냐? 말씀이죠. 말씀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 무결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필요한 모든 것은 성경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신학적 용어로 계시의 충족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 속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을 다 담아 놓으셨습니다. 성경은 사람의 책이 아니고 하나님에 관한 책인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성경 어디에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성경 읽기 하는 이유가 이 성경 읽기를 통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담겨져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배우고 느끼고 경험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철학자, 사상가, 문학작가, 영화 작가, 감독들,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보다도 성경을 더 많이 읽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문열 같은 분들도 성경을 200번 읽었다 이거야. 그럼 그분이 믿냐? 믿진 않죠.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었지만 성경을 그냥 책으로 본 겁니다. 그냥 자신의 어떤 사상에 영감을 주는 그런 정도로 본 겁니다. 성경을 읽어도 믿음이 없으면 그가 읽은 성경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읽을 수 있을 때 읽고 들을 수 있을 때 들으십시오. 제가 성경 읽고 듣는 것에 대한 팁을 하나 드리면 이해가 안 돼, 이상해, 거기에 매달리지 마시고 퀘스천 마크 일단 달아놓으시고 넘어가십시오. 어느 기회에 알게 될 것이고, 성경을 두 번째 읽을 때 똑같은 본문을 대하면 전엔 몰랐는데 두 번째 읽을 때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날 말씀이 딱 그거였구나 깨달아지게 되는 날이 옵니다. 이해가 안 된다고 멈추고 거기서 끝나지 말고 딱 퀘스천 마크만 달아놓고 그냥 패스하십시오. 계속 나머지 성경들을 읽어 나가시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알게 해주실 때가 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식과 정보와 경험, 능력치만큼만 알고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우리 능력의 틀 안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실 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실체를 확신하게 될 겁니다. 두 번째, 경험이죠. 하나님은 성경책 속에 이렇게 활자로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박물관에 전시된 박제와 같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사진 액자 틀 속에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하늘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이 땅에 오시고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의 삶 가장 가까운 곳에 와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과 머리로 아는 것과는 다른 거죠. 얘기로 듣던 것과 내가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남의 느낌이나 감정을 내 것으로 말하는 연기자 신앙은 훌쩍 뛰어넘어야죠. 하나님이 도우셨어. 하나님이 살려주셨어.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 하나님이 살아계셔. 이거 고백이 우리들한테 있어야지 이 체험이 바로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하게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고 있어요. 신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런 말들이 버젓이 세상 천지에 나돌아다닙니다. 성경의 진리를 진리대로 믿는다는 게 오히려 이상한 사람 같아지거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 가치, 문화, 교육이 팽배하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이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 없는 세상의 가치와 사상과 문화와 흐름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마음을 제대로 다져먹지 않으면은 금방 우리는 현실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믿음은 위협받고 있다니까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믿음을 포기하라고, 그냥 반쪽만 믿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신론자들이 얼마나 많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책, 인터넷, 유튜브 이 안에는 정말 정보의 바다 아닙니까? 언제든지 우리의 믿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우리 믿음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꽉 차 있습니다. 마우스 몇 번 또는 터치 스크린 몇 번 탁탁 하면은 금방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들로 빠져듭니다. 수많은 음란물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들, 잘못된 가르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와 아이들을 단 몇 번의 마우스 클릭만으로도 지옥으로 끌고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세상은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당하고 뺏기게 되거든요. 세상은 너무 강하고 너무 확신 있게 몰아치지만 우리의 믿음은 너무나 미온적입니다. 믿음이 확실하지 않고 피상적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빨려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이 자신의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그런 한계선을 탈피해야 됩니다. 예배가 모든 것을 증명한다고 믿습니다. 예배는 신앙생활에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의 가장 기초이자 또한 그 신앙의 최고봉의 수준이 예배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영적 전쟁인 것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지, 확신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금방 현실주의자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죠. 어떻게 믿을지 잘 모르면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믿으면 됩니다. 다시 히브리서 11장 6절 보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 성경에 기록된 그 놀라운 기적과 능력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이 없어. 그분들께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나에게도 똑같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항상 남의 하나님으로 또는 내가 관념의 틀 속에 가둬놓은 하나님으로 있다면 그 하나님은 아무런 하나님도 아닌 것이죠. 역대상 28장 9절에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하나님은 만나십니다. 하나님은 찾는 사람들에게 발견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있어도 하나님을 한 번만 만난 사람은 없습니다. 좋으면 자꾸 만나고 싶잖아요. 또 알고 싶고 계속해서 교제하고 친밀해지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도 똑같은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찾아오는 사람들 빈손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을 그 사람 손에 꽉 쥐어주십니다. 상 주신다 이 말이죠. 아니면 말고 그런 식의 믿음이 아닌 정말 간절한 한 모금의 물이 필요한 그 목마른 자의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만나시고 상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갈급한 그런 가난한 심령이 된다는 것은 영적으로 상당히 좋은 상태인 것이죠. 기도도 그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의 기도,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애걸복걸하는 그런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잖아요. 믿음이 커질수록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또 하나님이 뭔가를 하실 것이라는 그 기대감이 우리의 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이 내 가슴을 요동치게 하고 내 삶을 움직이게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다시 보면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죠. 상 주시는 분입니다. 중요한 것을 잃어버려 애타게 찾는 사람처럼 하나님을 찾을 때 상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복, 은혜, 상 이런 것들을 받아 신앙생활이 풍성해지거든요. 하나님이 이번에도 채워주셨어. 하나님이 도와주셨어. 참 어떻게 할까 몰랐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걸 보여주시네. 이런 것들이 있어야 예수 믿는, 하나님 믿는 맛이 있는 거죠. 로마서 8장 32절에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어 우리에게 생명, 영생을 얻게까지 했는데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 아들 있는데 뭐 더 안 주겠어요. 이런 반문을 하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님이 길 다 뚫어놨어요. 우리 앞에 시온의 대로가 열렸습니다. 내가 뚫으려면 뚫어지지도 않는 일인데 예수님께서 뚫어놓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고 지브리서 말씀처럼 새롭고 산 길이 열린 겁니다. 예전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 지성소에 이제 예수님이 찢어놓았어요. 누구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은혜 받기 위해서 담대히 나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아니면 다 죽었단 말이에요, 거기 들어가면. 근데 이제는 예수님이 누구든지 들어가도 안 죽고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은혜 받기 위해서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그곳을 구약적인 표현으로 시은좌, 은혜를 시행하는 자리다 이 말이에요. 열려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가면 되는 거예요. 은혜가 뭔지 받아보기 전에는 몰라. 은혜 받았어, 설명 안 돼. 은혜 받은 사람은 알아. 그러니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기 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야고보 2장 19절을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하나님 믿는다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아무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몰랐습니다. 귀신들만 알았습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는데 벌써 우리를 멸망시키러 오셨나이까? 귀신들만 예수님 알고 벌벌 떨었습니다. 와, 귀신들도 믿네. 귀신들도 하나님 앞에서 떠옵니다. 근데 귀신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지 않습니다. 귀신 믿음보다는 나아야지. 지금 내 믿음에서 믿음이 안 되게 하는 그런 모든 요소들을 하나하나 빼버리셔야 됩니다. 그때 믿음이 작동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이 전시용 믿음이 아니라 실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존재의 근원이십니다. 살아계셔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오늘도 역사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기만 해보세요. 의심하지 않으면 믿으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주십니다. 성경책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만 묶여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현실에 다가오시고 거기서 역사하십니다. 절대 하나님 찾는 사람들 빈손으로 보내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좋은 것과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믿음을 한번 확인해 봅시다. 두 가지만 제가 물을 텐데 믿으면 아멘 하시고 아니면 노멘 하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설교를 잘 들으셨고 믿음을 잘 바르게 세우신 귀한 날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인혼의 아무 중간 입에도 믿음 위에서 손 나가시
없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십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믿음이 되기를 위하여 간절히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 없는 사람도 있으나 우리가 가진 믿음은 여전히 불확실하며 비상적이며 언제든지 세상 속으로 빨려 들어가도 이상스럽지 않을 만큼 나약한 믿음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니 세상이 오늘 끝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이걸 확신하게 하여 주시고, 이 확신하는 믿음 위에 든든히 서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내 믿음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지 못하면 우리 스스로 우리의 믿음을 부인하는 모습이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아 믿음에 대한 상을 다 받는 저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발라 비틀어진 믿음이 아닌 살아 움직이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 일일이 기억하시고 믿음을 주시옵소서.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심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자리 잡고 세워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 은혜, 복 주심이 오늘 믿음의 확신 위에 서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모든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기 원하는 저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생업 위에, 고국 땅과 세계 각처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기도의 동역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